창세기 16번째 시간 성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히브리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베레시트. 베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 뭐뭐 아내. 인이라 그랬죠. 뭐뭐 아내. 창세기. 출애굽기는 뭐라 그랬을까요? 이름들이에요. 쉐물 맞나? 그 다음에 레위기는 카라가 불렀다는 얘기. 민수기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 미드바르. 그렇죠. 미드바르. 그렇죠.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권이 뭐였죠? 신명기. 신명기 뭐라 그랬어요? 말씀들. 드바리. 그렇죠. 드바리. 좋았어. 창세기는요? 베레시트. 이는 창세기를 시작하는 전치사 구입니다. 태초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실로 태초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유일하신 창조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이하 11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으십니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의 중심을 이루는 장입니다. 12장 이하 50장은 유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더불어 그들의 초기 민족의 대장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 인류 구속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마엘, 이삭, 야곱, 에서 그리고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로 언약의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전통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5권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했죠. 모세가 저작했다고 해서 모세오경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토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토라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토라.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말씀. 토라. 율법. 토라. 교훈. 말씀. 가르침. 그렇죠. 예, 교훈입니다. 교훈 그렇죠. 가르치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뜻은 가르침입니다.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를 본다고 하면 1차 청중은 누구예요? 출애굽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인간의 시작 1장부터 11장, 아브라함, 하나님의 소명과 약속, 그 다음에 이삭, 성취된 약속의 도전, 그 다음에 야곱이죠. 야곱, 자기 본의에서 섬기는 자로 극적인 변화를 겪죠. 사실은 요셉보다 야곱이 더 꿈을 잘 꾼 것 같아요. 요셉,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생,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볼까요?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벳,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정답? 아담, 셋, 에노스는 들어가지. 그렇죠. 아담, 셋, 에노스는 들어갑니다. 에녹, 무드셀라. 에녹, 무드셀라 들어가죠. 들어가죠. 아세세, 게마야, 게모야, 야벳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야벳이 아니지. 야벳이 아닌 누구예요? 야벳. 야렛. 그렇죠. 좋았어.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 셈, 아르박삿, 셀라, 에렉, 벨렉, 누,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정답? 셀라홀. 네? 몇 번? 3번. 1번. 1번. 2번. 4번. 3번, 4번은 맞을 것 같은데. 자, 1번. 신들아, 1번. 없어. 2번. 2번. 없어? 2번. 3번. 4번. 데라하고 아브라함 맞잖아. 응. 나홀도 맞고. 2번. 뭐가 틀렸을까요? 루. 에벨이죠, 에벨. 에벨이라는 사람 없어요.
3번 창세기 29장 우물에 대한 묘사를 틀린 것은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인다. 우물 아귀는 작은 돌로 덮여있다. 모든 떼가 모이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겼다. 양떼에게 물을 먹인 다음 다시 그 돌을 덮는다. 정답? 2번 작은 돌은 아닐 것 같아. 그렇죠. 작은 돌 아니에요. 큰 돌이에요. 역시. 그래서 야곱과 라헬이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우물가. 우물이거든요. 라헬이 참 착한 것이 양떼를 물고 물을 먹이려고 왔어요. 근데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게? 야곱을 첫눈에 반했어. 그래서 야곱이 등치가 좋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통을 번쩍 들고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때 물을 먹였거든요. 4번 창세기 29장에서 30장 레아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르우벤, 레위, 이사갈, 아셀. 아셀 누구 아들이에요? 아셀은 아까 샘. 기억이 안 나요. 넘어갑시다. 어쨌든 실바, 정답은 실바. 4번. 봅시다. 실바 아니지. 30장 비라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레아의 여종이다. 야곱의 레아 첩이다. 여종이구나. 단을 낳았다. 납달리를 낳았다. 레아 여종이다. 틀린 거. 레아 틀린 거. 여종이다. 레아의 여종? 틀린 거는 실바가 레아 여종 아니야? 단을 낳았다. 단 납달리 맞는데 1번이다 1번. 레아 맞다. 내 말이 더 맞다. 31장 야곱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20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되 힘을 다하여 섬겼다. 꿈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 라반에게 잡혀서 가축 중 일부를 빼앗겼다. 4번. 잡혔는데? 잡혔는데 그때 빼앗기지는 않았어. 약속을 세웠죠. 그랬구나. 힘을 다하여 섬겼대요. 7번 창세기 32장 야곱이 약복 나루에 있었던 일과 관련 없는 것은 야곱은 홀로 남아있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야곱이 그 사람의 엉덩이 뼈를 쳤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날이 새려하니 보내달라고 했다. 4번. 3번. 야곱이 그 사람의 환도뼈를 쳤는데 엉덩이 뼈가 환도뼈인가? 야곱은 홀로 남아있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가 야곱이 그 사람의 환도뼈. 야곱이 맞지 않으세요? 야곱이 맞았죠. 야곱이 맞았어요. 빈칸을 채우세요.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렇죠.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32장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라. 사자들을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32장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누구를 보냈어요? 역시 사자들을 보냈어요. 사자들을 보냈다. 똑같은 나라에 그러니까 메신저라요. 메시지를 다 갖고 온 사람을 사자가 그래요. 천사라고 번역되는 사람. 하나님이 보냈으면 천사라고 하고 사람이 보냈으면 사자, 메신저. 32장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라반 에서 라반 둘 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네. 야곱은 32장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요. 그렇죠.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고 했더니 메신저가 가져간 말이에요. 사자가 가지고 간 말.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500명을 거느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그렇죠. 400명을 건드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그랬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 쫄았어요. 신이 두렵고 불안하여. 그렇죠. 야곱이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불안하여. 답답하여. 곤비하여. 답답해요. 아 진짜. 그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둘대로 나누고 참담했죠. 엄청나게 답답했다는 거죠. 32장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럴 때는 문맥을 보면 알죠. 그 다음 문장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니의. 이름이겠죠. 이름.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그니엘이라 한지라. 아니지. 몸에게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렇죠. 축복했단 말이에요. 축복했다.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그니엘이라 하였으니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살아있다는 얘기죠. 생명이 목숨.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데 살아남았다. 목숨이 붙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이엘 하나님 얼굴을 봤던 얘기예요. 분이엘 숨은 문제 다 맞았죠? 다 맞았을 거야. 오늘은 16과 야곱 자기 분이에서 섬기는 자로 오늘은 성숙함을 위한 투쟁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성숙함을 위한 투쟁. 창세기 5장에서 보면 10대에 걸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에서 보면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몇 세? 930세. 계산해 보니까 아담의 족보 8대 손인 무두셀레가 태어날 때에 아담은 874세였으며 이 56년 동안 더 살아있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까지 에덴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뿐이었어요? 아담. 오로지 아담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흥미진진하게 한 이야기가 있다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에덴 이야기. 아마도 하나님께서 정원석에 계셨던 에덴 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오늘을 살아내길 기대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겠죠? 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바람과는 달리 세상은 점점 더 악이 범람하게 되었고 마침내 홍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11장에서 보면 노아의 아들로서 아담의 11대 손이 되는 셈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로 이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슨 언약? 베풀 언약. 언약, 그렇죠. 언약의 핵심은 자손과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10개의 족속이 자잡고 있던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보면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삭, 곧 이즈하크입니다. 자하크라는 단어에 접두어 이가 붙은 단어입니다. 그가 웃게 했다 또는 그가 웃게 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아들로 인해 웃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25장 25, 26절 함께 읽어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60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이삭에게서 이제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그에 따른 이익들을 탈취함으로써 자기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어 발음대로 하면 야코브입니다. 해보세요. 야코브. 아카브라는 단어에 접두어 이가 붙은 단어입니다. 3인칭 남성 단수 그의 그. 그래서 그 뜻은요, 그가 뒤를 따르고 있다, 뒤쫓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쫓아가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원치 않게 형을 피해 삼촌 댁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함께 있을 것이다.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야곱은 20년 만에 2명의 아내 그리고 2명의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데리고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왜 11명의 아들일까? 베냐민이 아직 안 태어났어요. 베냐민이 아직 안 아 태어났어요. 맞아요. 우와. 좋았어. 그러나 형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이에 형의 노를 사르르게 하려고 선물 공세를 펼치고 아내와 아이들과 종들을 앞서 보내고 혼자 남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성숙하도록 이끄십니다. 성경 본문이에요. 29장에서 보면 1절에서 13절은 야곱과 라헬의 만남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20절에는 라헬을 얻기 위해 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죠. 이 계약은 사실은 이제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상전과 직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요.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딸을 달라. 이 계약이었죠. 그리고 29장 21절에서 35절은요, 야곱이 두 아내를 얻게 돼요. 첫 번째 레아, 두 번째 라헬, 실바. 레아를 위해서 일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레아였어. 레아가 먼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거 갖다가 최초의 끼어팔기라고 교수라고 말이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은요, 야곱의 아이들이 출생하지요. 30장 25절에서 36절은 야곱이 불리한 입장에서 라반과 품삯을 정하고, 30장 37절에서 43절은 야곱이 거부가 되죠. 부자가 되었어요. 라반이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됩니다. 31장 1절에서 16절은요, 고향으로 향하는 야곱. 그리고 31장 17절에서 55절은 하나님의 라반이 추격을 해왔잖아요.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라반을 협박하셨죠. 내 종을 건드리지 마.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을 보호. 32장 1절에서 8절은요, 두려운 가운데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을 살았으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2명의 첩과 11명의 아들 그리고 많은 짐승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하였습니다. 32장 9절에서 12절, 구원을 요청하는 야곱의 기도. 지금까지 야곱은 대체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사람들을 조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의 위협 앞에 선 야곱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선조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32장 13절에서 21절,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야곱. 왜 보냈어요? 잘 봐달라고. 그렇죠, 잘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야곱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마하나임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곧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형 에서에게 선물을 먼저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32장 22절에서 32절,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은 가족과 함께 약본 나루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홀로 남아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곧 분리에 대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죠? 성숙함을 위한 투쟁, 중심 구조라는 곡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함, 3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방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예수는 손으로 건강하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그동안 애써 모았던 그 귀중한 재산들 중 상당한 양을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두려움에 못 이겨 그렇게 하였으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나 싸움을 건 장면입니다. 야곱은 아주 필사적으로 그 사람에게 매달렸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멈췄어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을 얻은 32장 26절에서 29절 함께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총알이 이르되 당신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지라.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악착같이 매달리는 야곱을 어찌할 수 없게 되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막무가내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드릴 수 없다고 매달립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하며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민의 이름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람과 더불어 싸웠으며 그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굴 떠올렸다고요? 야곱. 마침내 축복받은 야곱 32장 30절에서 32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그가 그의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야곱은 자신과 싸운 그 사람이 바로 누구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생명, 목숨이 여전히 붙어있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야곱은 상처를 입습니다. 함께 읽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뭘 입었어요? 상처. 오늘 보면은요, 그 자손들도 역시 야곱의 그 상처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옛날 사람이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만약에 출애굽 백성이 그 1차 수신자로 할 때에 누가 쓰고 있어요? 모세가 글을 쓰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 글을 쓸 때까지. 처음 사람 아담이 경험했던 에덴의 경험은 어렴풋하였으나 야곱이 경험했던 이 경험은 좀 더 실질적으로 그 자손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숙해졌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을 살게 된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뭘 얻었다고요? 새로운 신분. 우리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뭘 얻어요? 새로운 신분.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가장 고독한 투쟁을 통해서 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암흑과 같이 외로운 시간을 지나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함께 읽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으며 비로소 샬롬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샬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샬롬. 이 샬롬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 겉다는 것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진짜 샬롬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기보다 진짜 영원히 지속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수의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해요. 아멘.